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하나님, 그리고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믿음을, 성도의 삶을 만들어 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어린 시절 말고요, 어떤 사람의 어린 시절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키가 너무 작았대요. 게다가 발이 평발이었대요. 키도 작고 발이 평발이면 축구 선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축구 선수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관리 집사님 아들이 축구를 참 잘했거든요. 축구 장학생으로 중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결국 축구를 포기하더라고요. 왜 포기했냐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미드필더인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10cm 이상 작아. 몸은 재바르고 잘하는데 공격수 할 만큼 이 발재간이 뛰어나지는 않고 미드필더를 하는데 이게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딪히면 한 저만큼 그냥 띠글띠글 굴러가서 나정거리 쳐지니까 어떻게 이 축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죠. 얘가 축구를 포기하고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키가 190이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모델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는데 이 소년도 미드필더였어요. 감독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상대팀이 와서 어깨 한번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나동갈아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어떻게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프로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한 군데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 대학 축구팀의 감독이 이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뛰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프로팀의 감독을, 2부 리그지만 프로팀의 감독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이 선수가 일본 프로축구 2부 리그로 뛰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뛰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이 2부 리그 팀이 우승을 했어요. 2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그 다음에 1부 리그에서 뛸 수 있어요.
그래서 2부 리그에 우승을 시키고 국가대표가 되고 월드컵까지 나갔어요. 누군지 알겠죠? 모르나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화란의 프로팀에 입단하게 됐어요. 거기서도 위기가 있었지만 열심히 하고 참 잘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입단하게 됐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잘 아시네요.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보다 작아요. 저보다 작고 발도 평발이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경기를 뛸 수가 없는 그런 선수였는데, 명지대학교에 박희태 감독이라는 분이 박지성의 재능을 알아본 거예요. 박희태 감독님만 박지성 선수의 김희태입니다. 김희태 감독님만 박지성 선수의 재능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일본에 소개를 해준 거예요. 김희태 감독이 없었으면 박지성 선수는 뭘 했을까요? 아마 지금 정육점 사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정육점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나중에 히딩크를 만나잖아요. 히딩크를 만나고 히딩크가 박지성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을 때도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잘못 뽑았다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의 재능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히딩크와 박지성의 만남을 통해서 박지성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고개를 드는데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속에 두 주인공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여리고의 많은 시각장애인 그리고 거지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 바디메오와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출입문에서 구걸했어요. 거기가 소위 목이 좋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자비를 베풀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전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목 좋은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무리와 함께 길을 가셨고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아무도 바디메오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구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서울의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거지들이 구걸을 합니다. 구걸할 때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머리를 최대한 낮춥니다. 땅바닥에 머리가 붙어도 좋아요. 머리를 최대한 낮추고 자기 신체에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최대한 드러냅니다. 어떤 분들은 손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약점을 최대한 드러내요. 그리고 최대한 불쌍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처량하고 불쌍하게 엎드려 있어야 길 가는 사람들이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적선을 해주는 거죠. 방해가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면 주려고 마음먹었던 돈도 안 주죠. 그러니까 구걸하고 있는데 이제 길 가는 사람이 돈을 꺼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지가 고개를 딱 들어서 눈을 쳐다본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갑을 딱 꺼내는데 눈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면 지갑을 딱 쳐다보고 있어. 얼마짜리 꺼내나 보고. 이러면 만 원짜리 꺼내려가도 5천 원짜리 꺼내고 1천 원짜리 꺼내고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는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거지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바로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적선하려고 그러다가 동냥하려고 그러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어디 거지 주제에 예수를 만나라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건데 죄송합니다. 걸베이가 휴재도 모르고 어디 소리를 질러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핀잔과 꾸중에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의 소리, 다수의 소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쪽으로 치우쳐서 결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성향들이 광고나 뉴스 혹은 정치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편승효과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밴드웨건 이펙트. 어려운 말 썼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터넷에 뉴스들이 막 올라와요. 인터넷에 뉴스들이 막 올라오면요 많이 본 뉴스를 사람들이 저절로 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보아서 많이 본 건지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다고 소개를 해주니까 많이 보았는가 보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본 뉴스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뉴스에다가 아파트 광고를 슬쩍이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진짜 좋은 아파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기 상품을 팔 때 광고할 때도 그래요. 한번 이렇게 눈길을 가고 끝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매진 임박 딱 적어놔요. 그러면 야, 이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인가 보다.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물건이 엄청 많았는데 다 팔리고 매진이 이제 다 됐구나. 실제로 물건 5개 갖다 놨는데 5개는 갖다 놓자마자 매진 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진 임박이라고 붙여놨는데 실제로 정말 매진 임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매진 임박 해놓으면 이거 많이 팔리는 거니까 내가 매진되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물건을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맛집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가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맛집을 갔어요. 먹어봤어. 똑같아. 예를 들면 돼지고기 구이집이에요. 맛집이래요. 가서 열심히 먹었어요.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먹고 나니 그냥 돼지고기인 거예요. 그런데 맛집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을 할 때 어떻게든 내가 맛집인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맛집에 내가 온 이유, 타당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맛있는 이유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젓가락이라도 맛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선거에도 많이 쓰입니다. 이 효과를 이용해서 돈을 주고라도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여론조사를 틀리게 해서라도
흑색 선전을 해서라도, 유언비어를 만들어서라도, 특히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서라도 유권자들의 감정을 흔드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여론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놓고는 여론을 조작해요. 봐라,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일해서 정당한 삭슬 받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주면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수동적이고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거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동적인 일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한 푼 줍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한 푼 줍쇼,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요. 나사렛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볼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꾸짖어서 조용하게 합니다. 잠잠해라. 여기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조용히 주는 밥이나 먹고 얻어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꾸짖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나 같은 거지, 앞도 못 보는 인생, 버려진 인생, 하류 인생이 무슨 소리를 질러. 그냥 한 푼 주면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앞을 못 보는 거지로 살았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왜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수동적인 자리, 소외된 길가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바디메오는 지금 여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나가신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왕이 되시면 이 가장 불쌍한 앞도 못 보는 이 거지 밥 한 그릇 더 줄 수 있겠지. 왕이 되면 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오늘 안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다 문제가 다 풀어질 거니까 오늘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알았던지 몰랐던지 지금이 아니면, 지금 여기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고 이 만남을 지나면 영원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거다. 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만남을 내가 잡아야 한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마지막 만남이 영원을 결정하는 만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으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입니다.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의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 바디메오의 소리에 주목하여서 바디메오에게 머물러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을 지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주님을 머물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를 경험하는 오직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에요.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더럽다 또는 부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 뜻은 뭐예요? 부정한 아들 혹은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가지고 시력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추측하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어서 부모들마저도 저주받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주받은 아들, 불결한 아들, 부정한 아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의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영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저주받고 불결한 존재로 취급받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깨끗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간절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을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여겨지는 곳을 향해서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에는 더럽고 불결하고 저주받은 아들, 앞을 볼 수 없는 거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 눈을 그에게로 향하여 그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만나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냥 팬티 하나 걸친 채로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 겉옷은 바디메오의 유일한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동양 그릇, 지팡이 뭐 이런 거 있었겠죠. 동양 그릇이나 지팡이도 이 바디메오의 소유입니다. 다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뛰어 일어나서 달려가는데 지팡이가 필요합니까? 겉옷이 필요합니까? 다 내팽개치고 더듬거릴 것도 없이 그냥 냈다 뛰어가는 거죠. 누가 잡아주기를 기다려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나는 방향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겉옷도 필요 없어요. 동양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좋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행복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행복한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편치 않으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고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전방에 나가 있는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객지에 나가서 혼자 살고 있는 딸 생각도 나고요. 교회 생각도 나고 타지 나가 계시는 성도님들 생각도 나고요. 편치 않으신 어르신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답이 탁 안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모든 거 버리고 그냥 주님을 향해서 뛰어나가면 좋겠는데 걸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구나.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새벽기도의 주제를 전심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더럽고 저주받은 불결한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상처받고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사명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